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다음 2장 2절 기자.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그러면 그전 모습은 약탈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 약탈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겁니다. 누구한테 약탈을 당했는지. 여기서 야곱이라고 표현된 것은 태초의 말씀으로 인해서 있을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있듯이 여러분들은 태초의 말씀에 의해서 있을 사람들, 주님의 은혜 아래 성령 충만을 받고 깨끗해져서 덕을 향하고자 마음 안에 사랑이 넘쳤던 성령 충만이 소멸되면서 세상 사람보다 악해지거나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채워지거나 한 그 모습이 바로 소멸된 모습이에요. 약탈된 모습이고요. 변화된 모든 변화를 잘 보면 아버지의 은혜를 다 빼앗긴 상태, 벗겨진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바로 약탈된 모습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첫사랑 받은 사람들은 이 사역자라는 말을 알아들을 겁니다. 사람은 처음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믿고 주님 은혜 속에서 은혜 받고 나면 사람의 은혜에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마음 안에서 덕의 행실과 사랑하고자 남한테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안에서 막 끌어오른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막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약한 생각, 나쁜 생각, 욕심낸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 아래 깨끗함과 그 은혜를 받은 상태예요. 그 은혜 속에서 계속 은혜가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게 약탈당한 겁니다. 그 약탈당한 자들을 보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라고 쓴 것은 약탈당한 상태입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자들이 다 약탈을 당해서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갈 가지를 다 없이 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에 따라 말씀을 따라 그분의 원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그 가지를 약탈하여 없이 한 겁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그들을 얘기하면서 그들을 주님께서 다 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주님은 이것을 벗겨내고 그것이 다 헛된 것인 줄 하나님이 역사하사 그 모든 것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그 포도나무의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잠깐 들어가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내 아버지는 참 포도나무의 농부랍니다. 여러분과 그 말씀과 즉 태초의 말씀 알파 오메가, 여러분의 구주, 여러분의 신랑, 여러분의 주이신 주님과 하나 되게 하는 그 농부라. 이 구절 한 구절만 갖고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태초의 말씀, 참 포도나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인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참 포도나무의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이 참 포도나무에 있어. 이 말씀 안에 있어. 과실을 맺지 않냐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어버린대요. 물은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않는 자, 그분 안에 있는데도 가시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의 접붙임 받은 가지가 되놓고도 가시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가 이를 제어버리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하여 주님은 이를 그 가지를 더욱더 깨끗게 하느니라. 영원이로다. 하나님이 시온산에 여러분들을 두시려고 하는 겁니다. 가장 거룩한 곳에 여러분들을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쫓아 자신의 영혼을 성결하게 정결하게 깨끗게 하고자 하는 자들은 주님이 그 아라산에 이르도록 주님은 그들을 깨끗게 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내게 있어, 즉 그리스도 안에 있어, 예수 안에 있어, 말씀 안에 있는 자를 얘기합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서도 가시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가 제해버릴 거래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쫓아서 말씀을 따라 말씀의 교훈을 받아 말씀 안에서 살겠다는 자들이 그 말씀에 대한 은혜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주님이 제어버릴 가지라는 거예요. 하지만 가시를 맺게 되면 주님은 더 많은 가실, 이 생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참사랑과
참됨을 나타낼 가지가 되기 위해서 주님은 이를 더욱더 깨끗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깨달을 게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은혜를 받아 은혜 속에 있다가 그 은혜가 다 소멸되고 변해 있는데 그 변함이 깨끗함이 아닙니다. 자, 약탈 이해하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더 많은 가시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한대요.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을 좀 많이 봤을 겁니다. 여러분이 알던 사람이 은혜 받아서 그렇게 멋진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지게 보였던, 깨끗해 보였던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상대했다가 그들이 잠시 후에 변해버린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들의 과실을 온전히 맺었다면 여러분들이 본 모습보다 더욱더 깨끗게 한 주님이 계셨을 거예요. 그 모습이 좋은 모습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강한 모습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되는 걸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 안에 과실을 맺는 자였다면 아마 여러분이 본 모습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대랑 과거의 시대랑 비교해보면 굉장히 강해진 시대라는 걸 볼 수 있고 그 전에 순수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걸 깨달을 겁니다.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사람이 여러분이 봤을 때 좋은 분이다, 순수하다, 착하다, 좋다 했던 모습이 주님 안에서 가시를 맺는 모습이었다면 다음에 볼 땐 더 깨끗해진 모습을 봐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변한 걸 보면 실망을 하고 서로 헤어집니다. 헤어지는 이유가 그들이 서로 처음에 지녔던 인상과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좋지 않게 달라진 상태 때문에 서로 헤어지거나 서로 안 보거나 멀리하거나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경계의 대상이 되었다거나 그 전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 안에서 가시를 맺는 자였다면 그럴 일은 안 생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노아를 주님께서 진노하사 세상에 비를 내려서 모든 세계를 물로 망하게 할 때 세상은 멸망당하는데 하나님이 노아는 아라산에 이르게 했습니다. 거룩한 산입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은 놀라운 진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노아가 아라산의 가족들과 함께 이루었던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뜻을 따라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멸망을 받는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노아는 거룩한 산 아라산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노아가 행할 수 있는 것은 포도농사뿐입니다. 포도농사,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거기서 여러분들은 그 진리를 발견하는 겁니다. 주님에 의해서 도착한 것이요. 거기서 자랑할 수 있는 건 예수뿐이요. 자신들의 농사 짓고 살 수 있는 건 포도농사뿐이에요. 거기서 노아가 그것을 즙을 짜서 마신 후 취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하체가 드러나요. 그 술에 취해서.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안 좋게 보면서 쳐다보는 사람이 있고 그중에 어떤 사람은 뒤로 돌아와서 그 하체를 가려줍니다. 여기서 발견한 진리는 이겁니다. 그 포도주잔에 취한 자들은요, 하체가 바뀌어도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을 못 느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자기가 버섯을 보고 부끄러워했다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엔 아담과 하와가 버섯음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버섯음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망신스러워서 수치스러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저런 사람한테까지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까지 내가 굳이 진리를 따라 행할 필요 없다. 저런 사람한테는 내가 이렇게 행동해서라도 그 상황을 이기고 승리해서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해야지. 거기서 내가 진리를 따라 살면은 수치를 당하고 망신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잘 보세요. 이 장면은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자신의 벗었음을 보는 장면이에요. 이것이 바로 자신을 사랑함으로 자신을 챙김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부끄러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은혜를 받아 회복을 받는 자는 그 하체가 벗었을 때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거룩한 명을 따라 이 땅을 걸으셨고 제자와 함께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하셨고 자신의 뒤를 따라 했던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끔찍한 비참한 조롱을 당하는 처참한 십자가에 벌겨벗김을 당하며 못 박힙니다. 자신을 우러러보고 자신을 따르던 자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는 중이에요. 예수님이 부끄러워했습니까? 자신의 벌거벗었음을 하체가 드러났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명대로 행하는 줄 세상으로 알게 한 분이에요. 우리 또한 세상으로 아버지의 명대로 행하는 줄 알게 할 것이다. 영광이로다. 아멘. 이 내용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내용은 바로 나음 2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야곱의 회복입니다. 바로 다시 그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할렐루야! (2000년) 전 제자들을 보세요. 뒤늦게 깨닫고 주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은 바로 주님의 은혜에 성령 받은 날이에요. 그들은 그 다락방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렸고 결국 그 은혜는 그들에게 하늘을 가르고 내려와 임했어요. 그들은 그 은혜를 받고도 자신을 챙겼다면 그 길을 가지 못했어요. 이미 자신들의 것을 피하여 부끄러움을 깨닫고 나서 뒤늦게 그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은혜 속에서 그들은 그 은혜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땅을 걸으며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신의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그 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며 끊임없이 그 길을 걸어가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의 끝을 맞이한 자들입니다. 전혀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자예요. 복음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상과 여건에 놓일지라도 그것은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많이 부끄러워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 행하다 보면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허무한데 굴복함으로 말하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망신스러운 부분도 많이 생겨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노아가 포도농사를 지고 그 포도주에 의해서 포도농사를 진 걸 먹고 나서 취했다는 것은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바로 이 땅에 홀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잔에 취한 겁니다. 그리고 하체가 벗겨지는 거예요. 그 진리에 따라 취하여 행하는 자들은 자기의 하체가 벗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런 것처럼 다윗이 법궤가 들어온다고 기뻐 뛰며 춤을 추며 영원한 생명의 법궤가 자신에게 들어옴을 기뻐하며 춤을 추며 뛰었을 때 하체가 벗겨졌어요. 다윗의 아내라는 미갈이 그걸 비웃었고 그 다윗은 비웃은 그 미갈을 멀리했습니다. 함이 그 저주를 받은 것처럼 그러한 내용들이 써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다윗이 기뻐 뛰며 춤을 췄던 게 바로 그 생명을 본 겁니다. 법궤는 생명이에요. 그 법궤 때문에 마음이 흥분하여 기뻐 뛰어 하체가 벗겨졌을 때 다윗은 그 생명 때문에 자기 하체가 벗어졌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영광이로다. 노아가 포도농사를 지고 그 포도즙을 짜서 마신 후 취했습니다. 그게 다 같은 내용이에요. 함은 그것을 보고 비웃었고요. 비웃었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자신을 챙기는 자들입니다. 자신은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하고 특심을 하고 주를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수고한 것으로 말미암아 외적으로 보일 정도로 많은 결실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결실은 외적인 결실뿐이었어요. 그들은 그것을 지키려고 하나님 명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지키려고 하나님 명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뭐예요? 그들이 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을 위해서 준비했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명에 순종하지 않고 남을 핍박하거나 박해하거나 그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자를 방해하고 해방합니다. 왜? 그들은 자신을 위한 자들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하고 해방하고 사람을 해하고 핍박합니다. 사람을 핍박한다는 것은 성경에 핍박이라는 소리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멀리하고 조롱하고 비웃는다. 잘 보세요. 그들이 진정 누구를 위한 자인지. 깨달장 깨달을 쳐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돌아봤다면 그는 자신의 벗었음을 보고 부끄러워 무엇으로 가리려고 애쓰는 자신을 발견했을 거예요. 진짜 십자가를 진 자들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체까지 벗겨졌다는 것은 그만큼 더 수치스러운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거기서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다윗도 보세요. 그들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자신을 돌아오면 상대방을 해할 수밖에 없고 상대방을 핍박할 수밖에 없고 상대방을 정죄할 수밖에 없고 상대방을 매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잘못은 없다. 상대방이 잘못한 거다. 그러므로 저 사람이 이래서 내가 이렇게 한 거니까 내 잘못이 아니다. 결국은 잘못은 본인한테 일어나놓고 상대방 때문에 자기가 그 잘못을 했다고 자기 잘못을 가리우며 상대방을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자기의 모습을 가리려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벗었음을 보고 가리려고 하는 수치스러운 모습이야.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목숨을 잃을까봐, 자기가 명예와 명성이 잃게 될까봐, 수치를 받을까봐, 자신이 어떻게 될까봐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고 염려하면 주를 위해 목숨 버릴 수 있고 주를 위해 모든 걸 잃을 수 있겠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주의 종원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다가 겪는 일에 대해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자신의 목숨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면서 복음을 전한다. 그들은 하나님 복음을 못 전해. 그러니까 목숨을 잃을까봐 자신을 돌아보고 망신당할까봐 자신을 돌아보고 가난해질까봐 돌아보고 자신이 모든 걸 잃을까봐 자신을 돌아보는 자는 그분의 뜻을 따라 온전히 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므로 진리에 전진이 안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전진해 나아가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한 자는 두 번 다시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아멘!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날마다 겪으며 나아갈 길입니다. 이거는 분명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걸어야 될 마땅한 길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자신을 돌아보는 동시에 이젠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합니다. 왜? 자신을 위한 길을 가야 되고 자신을 위해서 옷을 만들어야 되고 자신을 위해서 가릴 것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그들이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벗었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체가 드러났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주만을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받으마자 받을 쳐다. 아멘. 영원하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 내용이 3절에 그들을 다 알아보게 만들 겁니다. 이러한 순한 양이 되어야 되는데 이들은 방패가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원을 버리는 날에 병거와 철이 번쩍이고 노송나무 오래된 나무의 창이 요동한대요. 그들이 어떻게 쌓아왔던 모든 삶이에요. 번쩍번쩍한대요. 그들은 빠르대요. 자신을 일을 쫓으며 자신을 돌아본 삶을 산 그들의 빠른 모습입니다. 번쩍입니다. 여기서 붉다는 것은 그들의 모습은 진리 따라 살겠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놓고 전혀 반대 행동을 하는 붉은 옷, 거짓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3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알아들어야 3절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들으면서
서양 사람들이 모든 믿는 자들이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훤히 보여요. 그들의 옷이 붉고 그들의 번거는 빠르고 번쩍인다는 것을 깨달을 겁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지금 어떤 일이 딱 벌어지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진리는 온데간데 없고 여러분이 굉장히 발빠르게 빨리 생각하며 어떨 땐 사납게 어떨 땐 날카롭게 빛을 꽂듯이 막 행동하는 여러분들의 행동을 잘 보세요. 그게 번쩍이는 병거고 창이에요. 주님은 영원해요. 무한하시고 영원한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느라고 거룩한 법을 따르기가 부끄러워합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무것도 아닌 유익 때문에. 그래도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하고 내 자신이 필요하고 내 자존심이 필요하고 내 명예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려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너는 이 땅에 살려고 하는 너는 육체가 되는 자다. 영원한 나의 종이와 나의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만 깨달아도 내일 당장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지 어떠한 길을 선택할지 확고하게 결정이 나.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그 영원함으로 들어갈 거예요. 나의 주 나의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면 안 되죠.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과 노아와 다윗을 보세요. 그들이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은 겁니다. 그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하체까지 벗겨졌다는 것은 옷이 벗겨졌을 때 그 모습부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체까지 벗을 수 있었고 하체까지 벗었을지라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왜?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 행하고 영원한 생명의 법을 따라 행하는 나 자신이 그 명을 따라서 온몸이 벗겨지고 하체까지 벗겨질지라도 그 생명의 법을 따라 행하는 그들은 자신의 벗었음을 끊임없이 돌아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깨끗게 한 죄.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영원하다. 나의 참됨은 무한하고 나의 거룩함과 나의 아름다움은 무한하다. 그분은 영원해요. 그것도 나는 변하지 않는다. 나는 변함이 없다. 나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나는 영원한 빛이다. 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아이를 그 안으로 초대하네요. 자, 들어갑시다. 아멘. 영광이다. 예수님 아주.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은 자신의 모습을 챙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체가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영원한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이야. 아멘. 먼저 이것을 읽어드릴게요. 다시 나오면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 영광 같게 하시라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 포도나무의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참 포도나무에 젖붙여 있는 가지가 되지 않도록 다 그 가지를 없이 하는 바람에 참 포도나무에 젖붙어 있는 자가 하나 없는 거예요. 약탈자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주님은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회복되기 전의 모습이 약탈된 모습이에요. 먼저 읽어드릴게요.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와 철이 번쩍이고 노송나무의 창이 요동한도다. 그동안 조상 대대로 또는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교회를 지키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노송나무예요. 장로들이고 뭐고 다 노송나무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자신들이 쌓아온 겁니다. 근데 쌓아온 게 병거의 철이 번쩍이는 무사의 옷을 입은 그 모습들이에요. 이제 나는 주님 안에서 견고하다 한
그들이 요동한다는 거예요. 그 병거는 거리에 미치게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가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이것을 왜 읽어준지 잘 보세요. 그가 그 존귀한 자를 생각해나니 바로 약탈된 자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방금 전자 읽어준 3절 4절은 내면 속에서 역사하는 행하는 악이에요. 상대방과 싸우려고 안 하려는데 몸이 먼저 가 있어요. 생각이 급하게 빠르게 움직이고, 그게 바로 여러분 속에서 번쩍이며 행하는 그 무사들과 병거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 아래 귀한 자녀들이에요. 근데 약탈된 모습이에요. 바로 그러한 영들만 여러분 내면 속에 가득 차 있고, 여러분 모습은 약탈된 모습이고, 하나님 영원한 말씀 안에서 행할 수 없는 존재의 모습으로 약탈된 모습입니다. 이런 약탈된 존재를 주님은 이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켜 다시 예수로 인하여 있도록, 태초이신 그분을 통해서 다시 그 존재를 있도록 되게 할 자가 바로 야곱이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태초의 말씀에 의해서 있던 존재가 다시 태초의 말씀에 의해서 있게 될 존재를 주님은 야곱의 회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야곱이라는 성경의 단어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대하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으셔야 돼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 나온 말에 의해서 있는 자가 다시 내 입에 나온 말에 의해서 있게 될 그 존재의 모습은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모습 아니냐. 다시 내 말에 의해서 있는 자는 바로 그 말씀에 의해서 있는 야곱 아니냐. 내 말은 나요, 내 말은 십자가에서 희생을 했느니라. 그러므로 내 말에 의해서 다시 있을 존재가 바로 그 말씀에 의해서 있는 산자물 됐던 이삭에 의해서 있을 야곱 아니냐. 영광 깨달자 깨달을지어다. 그것을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야곱의 영적 존재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내 말에 의해서 있던 네가 육체가 되고 육체된 너희가 다시 회복되어 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내가 말하였고, 내가 말한 그 말은 너를 창조한 내 말은 다시 십자가 달려서 그 모든 걸 끝마쳤고, 다시 내 말은 내게 와서 다시 내가 너에게 보내니 너희는 그 이삭, 그 말씀 산점을 됐던 이삭, 그 말씀에 의해서 난자가 된 바로 야곱 아니냐. 그 말씀에 의해서 다시 회복될 야곱의 영광 아니냐. 긴잔들을 쳐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근데 그렇게 약탈당하여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천년 오신 예수님이 오신 앞에 창기들 보세요.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율법하고도 상관이 없고, 세상의 덕이행실의 의로움도 상관없이 온몸은 문득벽처럼 죄악이 물들어 죄악이 발해야 죄악으로 다 덮여지는 그들의 모습 보세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된, 지나간 사람이 쳐다만 보고 지나갈 정도로 멸시받는 존재의 모습으로 약탈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태초의 말씀과 전능하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밖에 버려진 가지입니다. 그냥 죽은 자예요. 잘 보세요. 그게 약탈당한 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태초의 말씀이신 그 예수님에 의해서 그 사람이 회복되네. 영화로다. 잘 보세요. 그렇게 약탈당한 그러한 존재의 모습으로 있는 그 존재가 자신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한 자를 생각해라니. 아멘. 영광이로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면 속에 그릇되어 제갈길로 가게 한, 이것을 행한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악이니 이것을 행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악이 행하는 거라고 말했던 그 영들이 행하여 그릇되어 제갈길로 가게 한 여러분들은 그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약탈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한 자를 갑자기 그분을 생각하니까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이 영들이 난리가 나갖고
자신의 존귀한 주님 구주 예수 이름을 부르지 못하도록 이 영들이 난리가 났고, 야, 너 그 예수 이름 부르면 안 돼. 너 왜 갑자기 그분을 생각하는 거야? 넌 나만 생각해야 돼. 나만 생각하고, 나만 사랑하고, 나만 의지하고, 나만 따라와야 돼. 근데 왜 갑자기 그 구주를 생각해? 이렇게 하는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존귀한 자를 생각하는 마음에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그 왕국이 소멸되는 거야. 감사합니다. 막혀있던 강들의 수문이 자신 안에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생명이 자신 안에 못 들어오도록 강들의 수문이 여기 다 원래 그분께 열려있어야 되는데 다 막혀 있었어. 근데 그게 쭉 열리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 마음은 열어!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네가 그 문을 열게 하고. 감사합니다. 2000년 예수님 왔을 때 지나간 사람도 없고 멸시받으며 손깍지 받으며 돌보다 죽을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존귀한 자를 생각하네. 내 주여 하며 나왔던 그 존재의 수문이 다 열려 그 비참함 속에서 건진받아 성경에 기념할 수 있는 여인으로 기록되네. 아멘. 여러분 자체가 신비한 비밀스러운 존재예요. 내가 무슨 비밀스러운 모습입니까? 나는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쁘고 예수 믿는 것도 벅차고 그런 내가 무슨 비밀스러운 존재입니까? 바로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게 되고 은혜 속에서 발견되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행해야 될 비밀스러운 존재라고 해요. 이게 바로 여러분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증상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왔다면 여러분들은 이전 모습보다 더 깨끗해져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영악해지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무장하고 무장하여 이제 어디 가서 문제를 해결할 무사가 되어 있는 여러분 자신이 무사 같은 존재가 되어 있어요. 하고 여러분들은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행하고자 하는 게 더 빠른 여러분 내면 속에 무사와 병거들이 굉장히 빠르서 여러분들은 진리 따라 행해야 돼 하는 것이 아니라 남하고 싸울 때는 뭐 할 때는 대처 능력이 굉장히 발빠르게 여러분 내면 속에서 강하게 밀고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서 강하게 밀고 나와요. 강하게 밀고 나오면 그것을 보세요. 그 병거는 철이고 그 철은 번쩍이지. 남이랑 싸움할 때나 말다툼할 때나 날카롭게 행동하고 말할 때 보면 내면의 영들이 이렇게 번쩍이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과 진리에 대해서 번쩍이 되는데 그러한 일에 대해만 번쩍이면서 행동을 보세요. 남보다 더 발빠르게 움직이고 남보다 전쟁을 더 많이 잘하는 사람처럼 문제 해결하면서 또 어떤 상황에 오면 어떤 상황에 대처할 정도로 여러분들은 굉장히 날카롭게 발빠르게 생각하고 움직이는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영들을 보세요. 그것은 바로 그러한 삶 속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무사들의 모습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진리 따라 행해야 될 여러분들은 그러한 세상적인 일이나 자신의 일에 대해서 번뜩이며 행동하는 발빠른 여러분들의 모습 보세요. 지금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딪히고 나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대체해서 살아나왔던 과거처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일 처리하려고 진리 따라 행하지 않고 십자가 지지 않고 그렇게 행할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빨리 행동합니다. 그게 번쩍이는 행동들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기한 영들이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없게끔 그 영들이 여러분들을 약탈하여 여러분 내면 속에 무장하고 이렇게 잘 잡고 있는데 그런 여러분이 예수를 생각하니 그러므로 그렇게 약탈되었던 야곱이 존귀한 자를 생각하니까 그들이 엎드려 달려서 한 대 그 성문이 열리지 않도록 성이 일어서 예수님 생각 못하게 왜 그분을 생각해? 왜 그분을 생각해? 너한테 아무 이득도 없는데 하고 딴 일을 시키려고 딴 짓을 하게끔 하고 딴 마음을 먹게끔 다른 쪽으로 행하게끔 그들이 막으려고 달려가려는데 그 사이에 수문이 열렸네.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이 주님의 존귀한 자,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약탈당한 자가 그 포도나무에 젖붙임 받아야 될 가지가 세상 가지가 되도록, 짓밟히시는 가지가 되도록 예수와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존재들, 입술로만 예수 믿게 하고 입술로만 예수를 부르짖게 하고 삶 자체는 예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끔 그 가지를 다 죽여놨는데, 그 가지가 주님을 생각하니까 왜 그분을 생각하냐고 막을 것을 예비해서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예비하는 거야. 안 돼! 하고 막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보다 더 빠르게 일하시잖아요. 그때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내면 속에 모든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를 제대로 받는 자는요, 여러분 내면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정명대로 항우가 벌게벗은 몸으로 끌려가며 그 모든 시녀가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운도다.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고 은혜를 받아들인 자는 갑자기 말씀을 들으면서 슬프고 죽고 싶고 화가 나고 우울하고 쓸쓸하고 자신의 영혼이 갑자기 처참해진 느낌이 확 들 겁니다. 자, 7절 이루어졌느니라. 영원으로 아멘. 정명대로란 뜻이 무엇입니까? 정명대로의 뜻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이에요.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영들이 죽을 것은 정명대로 왕후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정해진 운명대로 그들은 죽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면에서 왕후가 벗겨버지며 몸을 끌려가며 그 모든 시내가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 그러한 내용이 내면 속에서 일어나리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고자 하는 여러분 내면이 왕궁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모든 반응은 왕후입니다.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거기서 슬피 우는 거예요. 정해진 운명을 이제 받아들여야 될 상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모든 허물이 다 발가벗겨지는 날이고, 여러분 속에서 잔잔한 모든 느낌은 시녀들이 우는 모습이에요. 이것은 이미 정해진 운명입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약탈된 그들이 그 존귀한 자를 생각하는 동시에 여러분 내면 속에는 주님을 부르고 있는 모습이 되는 거야. 아, 이럴 때 주님이 이랬는데, 저럴 때 주님이 저랬는데, 아, 내가 그때는 주님으로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기뻤었는데,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행복했었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바빠갖고 주님이 생각 안 날 때가 많아요. 많은 세월이 흘렀어. 그땐 그랬는데 하고, 믿음 생활을 해도 그냥 교회만 몸뚱이만 나갔다가 그냥 사회생활에 젖어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삶 속에서 이렇게 망가진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내면의 영적 모습을 보세요.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은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는, 항우를 버리는 날은 뭐예요? 상대방과 싸우는 날에는, 전쟁을 치는 날에는, 경기의 대상을 하는 모든 사람을 상대할 때, 무슨 일을 해결할 때, 사업을 할 때나 또한 어디 갈 때 누구랑 부딪히려 하는 날은 항우를 버리는 날이잖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상대방과 경계하면서 싸워서라도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모든 모습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여러분 자신을 살고자 하는 여러분 자신은 무사 정신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집에다가 가족들이 있을 땐 괜찮은데, 내가 나가서 그들을 상대하거나 그 다음날 어떤 계획을 잡아서 그들과 부딪힌 날이 바로 항우를 버리는 날이야. 그게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여서 여러분들이 일처리하고 있잖아요. 순수하게 교회생활하고 은혜 속에 있던 여러분들이 더욱더 깨끗해졌는데, 지금은 많이 세상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아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가정과 여러분 자신을 지키려는 무사 같은 존재가 되어 있잖아. 그 모습이 불타는 것은 거짓의 모습, 진리에 따라 행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따라 행하지 않는 거짓의 모습이래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 의로운 신앙생활한 자들한테 주님은 말씀하시잖아. 그들의 겉모습은 의로우나 속은 그렇지 않다. 그들의 모습은 깨끗하나 그렇지 않다. 하늘의 일부나 그렇지 않다. 너희는 거짓의 압이라. 깨달자 깨달을 쳐다.
3절에서 지금 7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이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과실을 맺는 자는 주님의 더 많은 과실을 맺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더욱더 깨끗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서 무한한 영원한 거룩함이신 영원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한한 하나님 안으로 속도합니다. 이것은 진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깨끗게 하신대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깨끗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한다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깨끗게 할 말씀, 거룩하게 할 말씀을 여러분 귀로 듣는 날, 여러분들을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할 그 옷을 입게 할 그 말씀을 여러분 귀로 듣는 날, 귀인 자들을 쳐다. 할렐루야. 이렇게 요한복음 15장은 놀라운 비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태초의 말씀과 접붙임 받아서 그 말씀에 대한 과실을 맺어야 되고, 그 말씀에 대한 과실을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더욱더 깨끗게 하는 일을 할 거래요. 그러니까 뭘로 깨끗이 한다? 하나님 말씀, 즉 일러준 말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을 소리가 아니라 반드시 알아들어야 됩니다. 알아들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듣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더욱더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깨끗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인정을 하고, 아 그렇구나 인정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인정하고, 모든 인정이 바로 그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받아들이는 자체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내가 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왜 쫓아가야 되는데, 이건 뭐예요? 그 말씀이 옳은 걸 알아. 그 옳다는 말씀을 쫓아가보세요. 거룩하고 깨끗하고 참다는 걸 느낍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 보면서 거부한다면 깨끗함을 받지 않는 거지만,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것은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너를 내가 책망하노니. 사랑하는 내가 너를 책망할 때 내가 밖에서 네 안에 들어가고자 내가 네 문을 두드릴 것이다. 그때 네가 나의 거룩함을, 나의 참됨을, 나의 홀로 행함을, 나의 영원함을, 나의 빛을 네가 인정한다면 바로 문을 열어 나를 맞이할 것이고, 네가 나를 맞이할 때 내가 너 안에서 들어가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산다. 이것이 바로 지로 들을 생명의 말씀이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리라.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은 포도나무의 가지예요. 그 나무를 떠나 살면 안 됩니다. 태초의 말씀을 떠나 살면 안 돼요. 태초의 말씀을 떠나 살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한테 짓밟히는 인생밖에 못 살아요. 애굽 땅에서 고역생활에 시달리며 먹고 사는 것에 시달리며 먹고 살기 위해서 멍에를 메고 거기에 결박되어 그들의 시종 노릇하며 평생을 이 땅에 살다가 결국은 제 가운데 발견되어 제 가운데 죽어 결국은 영원한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존재로서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안에 거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냐면 받으면 하자. 받을 쳐자. 아멘. 그러니까 결국 다시 말하자면 아까 말한 병거들, 번쩍이는 것들, 그게 바로 처음엔 순수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순수했던 시골 임신도 굉장히 각박해졌잖아요. 그 각박해진 게 바로 그 병거와 철과 항어를 벌인다는 더욱더 번쩍이는 사람들이잖아요. 건들지 않으면 그 사람은 괜찮아요. 그 각박해진 인심들 건들지 않으면 괜찮아요. 건들면
항호를 벌이는 날에 그들의 사람의 모습 보세요. 날카롭고 번쩍번쩍하죠? 그게 바로 그들의 영상태입니다. 그렇게 강박해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무사가 돼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전쟁해야 살아남을 사람이 되는 그런 영적 상태가 바로 여러분들이 깨끗함에 이른 자가 아니라 그만큼 여러분들이 황폐함에 이른 그러한 영적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러한 자가 존귀한 자, 예수님을 생각하니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예수님 믿던 사람들이 황폐해진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올 때 문제가 생겨요. 교회 다니던 사람이 교회를 떠났다가 사회생활 하다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려고 그러면 일이 꼬이고 문제가 생기고 교회 갈 수 없게끔 여건이 만들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게 바로 그들이 존귀한 자를 생각하는 바람에 그들이 그 성을 막으려고 그것을 다 예비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그래도 주님께로 돌아가려 했던 마음을 바꾸지 않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저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주님께로 빨리 가야지 하고 그 존귀한 자를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벗어나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들이 막아도 주님은 그 존재를 다시 주님 품으로 데려옵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영들이 다 죽을 이미 정해진 운명이야. 그것도 창조했을 적 속도 짓지 않겠느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네 안에 거하기 위해서 네 내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멸하고 죽이고 다 뽑아내고 네 내면에 내가 거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니라. 받을 자는 받을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변한 모습을 보세요. 보면은 그 나무에 접붙여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입을 옷을 자신의 벗었음을 보고 가리는 옷을 입은 거예요. 그가 깨끗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봤다면 그는 끊임없이 진리에 따라 행하실 거고 진리에 따라 행했으면 그들은 더욱더 깨끗한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발견됐을 거예요. 왜? 그들은 그 말씀을 접붙임 받은 그 말씀을 떠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주님은 그 존재가 더욱더 깨끗해질 수 있도록 주님은 그를 이끌거든요. 그랬을 때 그들은 벗었음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진리에 따르는 하나님의 귀한 종, 귀한 자녀가 되었을 겁니다. 오늘날 그 진리에 따른 자들을 여러분들은 볼 겁니다. 자신의 온몸이 벗겨져도 하체가 벗겨져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진리를 따라갈 자들이에요. 그들은 진리를 따르고 있는지 안 따르고 있는지 그 길을 파수하는 자예요. 영광이로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산성을 지키며 자신들의 길을 파수하며 바로 그 진리를 허리띠를 메고 자신의 주님의 은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만 바라보며 주만 의지하며 주님께 맡기며 영원의 주의 뒤를 따를 무한한 속에 들어갈 자예요. 여러분들은 2000년 전 예수님의 그냥 십자가에 죽는 모습만 봤겠지 모르겠지만 무한함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룩한 영원한 주님께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 죄사람을 예수님은 완전히 죽이고 들어가는 겁니다. 무한함에서 영원한 무한함에서 쫓겼던 존재가 다시 무한함으로 들어가는 영광의 날이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은 영원함에서 쫓겨났던 영원함에 대해서 육체가 되었던 것은 영원함에서 쫓겨난 상태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함에 들어가 있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행위는 영원한 행위로 들어갈 수 있는 행함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몸으로 와서 이 영원함에 들어갈 수 있는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죽이면서까지 완전히 멸하면서 예수님은 이 영원함으로 들어가는 일을 이루었어요. 영원하다. 아멘. 이제 이해가 되세요? 이건 이야기가 아니라 실상이라니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영원한데 그냥 영원한 자가 아니라 영원함의 아름다움이, 그분은 아름다움이고 그분은 사랑이고 그분은 거룩해요.
무한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 거룩함이 변하질 않아요. 그분의 사랑이 변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무한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영원함은 변함이 없어요. 진정한 영원함은 변함이 없는 거룩함이래. 그러니까 계속 거룩한 거야. 어떤 일이 벌어도 계속 거룩한 거예요. 그 거룩함이 무한하고 그 사랑이 무한하고 그 정결함과 깨끗함이 무한하다. 근데 육체는 그 영원함하고 상관없이 수시로 변하고 변질되는 그러한 세계에 여러분이 살고 있잖아요. 그게 육체잖아. 근데 예수님이 그 변화되는 그 육체를 입고 와서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에 대해서 살고자 자신에 대해서만 가고자 그 영원함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영원함 속에 행하지 못하게 하는 육체를 십자가에서 영원한 명을 따라 행하여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행위를 짊어지고 십자가 못 박히는데 예수님이 자신이 벌거벗겨 하체가 드러나고 사람들 앞에서 조롱과 비참해질 자신을 돌아봤다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통해서 도망갔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함 속에 이 육체 존재가 다시 주님께로 회복시킬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 육체를 입고 그 명대로 끊임없이 행해서 순종함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영원함에서 벗어나게 한 육체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육체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죽이고 다 이뤘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를 나와 하나 되게 하여.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왜 하나 되게 한다는지 알겠죠? 이 하나 되면 들어가는 거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읽어준 것도 바로 여러분이 가지란 것을 나음 2장 2절을 표현하기 위해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약탈자들이 그 포도나무의 가지를 없이 한 거예요. 예수님의 가지가 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쫓아서 행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따라 행하지 못하도록, 예수님 안에서 살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이미 약탈자가 그 가지를 없이 했기 때문에 빈 껍데기처럼 종교인처럼 든 것뿐이지 그 접붙임 받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아니에요. 그냥 그 가지라는 상징만 있을 뿐이지 행실은 그에 대해서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접붙임 받은 가지가 돼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지 않아? 그것은 상징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상징이 아니에요. 네가 이러면 이렇게 되리라 하고 기록된 말씀이지. 자, 이런 존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어 영원함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육체를 자신과 연합됨으로 그 이 왕호, 이 옛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영에 순종함으로 영원함에 들어갔던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어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은혜로 여러분들을 하나 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원함에서 벗어났던 여러분들은 예수 하나 됨으로 죽게 되고 예수 하나 됨으로 다시 영원함으로 돌아간 날이야. 이 연합이 이루어지는 날, 그분께서 말씀하신 일러준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는 날, 이것이 이루어지는 날이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받을쳐다 영광으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친정 아버지가 행하신 그 놀라운 영광, 정말 위대하신 일 우리 모두 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데도 우리가 주님의 위대하심을 말로만 떠들고 그 위대하심을 알지 못하여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온전히 찬미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성심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 행하시고 이루신 그 위대하심을 영원토 찬미하며 영원롭게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로 알게 하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께서 행하신 그 사랑을 우리 모두가 그대로 돌려주시도록 그 사랑에 대해서 온전히 받아 온전히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